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말라기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 1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6절,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라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스가랴의 말씀이 지금 이제 12월 달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요긴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시간이 앞에서 좀 앞당겨서 했었다고 한다면 뒤에 9장에서 또 14장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12월 달에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9장에서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에게 성취된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좀 시간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특별히 성전에 대한 우리 이해들을 우리가 또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큰 은혜입니다. 또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성전이 뭐냐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강의하다가 또 우리 대강절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자는 그런 설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못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원래 계획대로 했었으면 이렇게 다 이렇게 맞아가지고 12월 달에 좀 더 이렇게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떤 요번에 최근에 지어지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 신앙을 더욱더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있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스가랴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본문을 먼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제 1장 4절의 말씀, 성전 이 재건에 게으르고 자기 일에 빠른 이런 상황 속에서 학개 선지자만 외친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도 동시에 이 그들의 죄악들을 갖다가 이제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이렇게 서기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학개와 함께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만 1장 4절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4장 6절 여러분 잘 아는 이런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것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스룹바벨은 앞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달라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똑같은 스룹바벨인데도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9장 9절 우리 강의안에 따라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종료 주일날 있었던 그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규절이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9장부터 14장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런 내용이 아주 가득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스가랴에 대한 이해를 좀 하겠는데요. 신약에서 약 70번 정도 스가랴서가 인용이 돼요. 주로 이제 계시록에 많이 인용됩니다만 그래도 스가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강의 안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내용들을 좀 해놨습니다. 무엇보다도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레위지파죠. 근데 그런 제사장 가문 가운데 뭐냐면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스가랴다. 우리 레위지파가 영적인 이런 문제를 많이 이렇게 책임을 지잖아요. 또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신약에서도 세례 요한 또한 역시 제사장 가문에서 세례 요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시는 그런 이 뜻이나 이런 질서 이런 것들이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저자의 두 번째 본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예요. 스가랴가. 근데 동시에 스가랴서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또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신다. 그것도 돼요. 언약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 백성들 어떻게 돼요? 때가 참에 바벨론에서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고 때가 참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이 스가랴서가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름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학개가 사역하고 2달 있다가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부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달 후에 이 부름을 받았지만 동시에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메시지에 이제 차이가 좀 이렇게 좀 있습니다. 우선 그 차이는 좀 이따 얘기하고 먼저 이제 그 2달 후에 학개 선지자가 부름 받고 2달 후에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요. 성전이 재건되고 완성된 것으로 사역이 끝나지 않고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예언의 메시지는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2년만 학개같이 사역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받았다는 것.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처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메시지를 많이 받은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라는 것을 9장에서부터 14장에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학개하고 스가랴 좀 차이점. 똑같이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촉구했습니다만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이 학개는 이 성전을 짓는데 나태하고 게으른 그런 자, 너희 삶들을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이 농사를 해더라도 얻는 게 없지 않냐. 너희들이 저축하려고 전대를 정말 거기에 돈을 집어넣어도 밑 빠진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이 다 불어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금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을 재건할 것을 더 이상 주변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일에만 빠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순종할 것을 이렇게 촉구하면서 성전 건축을 재건을 독려했잖아요. 근데 그거와 함께 이 스가랴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룰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오실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너희 마음이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이 심령에 대한 이 부분을 강조를 해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특별히 이 회개와 영적인 각성, 그것을 이렇게 주안점을 둬서 강조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전이 완공이 됐을 때 단순히 성전이 완공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가득한, 비록 작지만 초라하지만 솔로몬 성전보다 그래도 영광이 가득하게 임할 텐데, 그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그런 마음밭을 갖기를 아주 이렇게 말씀했던,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예요. 학계와 좀 포인트가, 강조점이 달라요. 그런 부분이 지금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밭을 갖도록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스룹바벨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다,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직접적인 메시아를 예언해요. 아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 이런 것까지 다 직접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그런 선지자가 스가랴다. 그러니까 학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보면은 굉장히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룰 그 회복의 그 나라를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주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더구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스가랴의 말씀은 아주 시기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된 우리들에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영적인 신앙생활이죠. 우리들의 마음밭이 깨끗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크게 이제 주된 메시지를 잠깐 보면은 사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정말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1차 귀환을 했잖아요.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성전 지을 수 있는 재료까지,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것을, 뭐 이런 것들을 다 혜택을 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1차 귀환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와서 딱 보니까 황폐해 있는 거예요. 황무지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그들이 짓고자 했지만 주변의 사마리아 총독을 비롯한 대적자들이 이건 가만 안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맞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 이런 상황에 성전 지대를 놓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 대적자들이 너무 격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지대를 놓고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전을 이렇게 짓고자 이렇게 했지만 솔로몬 성전을 봤던 나이 든 분들이 이게 보통 이 초라해서 이게 너무 막 슬픈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은 어떻게 되지?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본토로 돌아올 때 에스겔 선지자도 그 본토가, 가나안 땅이 새 에덴 동산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열방이 다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예언을 계속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오히려 대적자들만 있고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이방인들만 있지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면서 너무 그 초라함 앞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게 뭐지?
아니 메시아가 임해가지고 자기네 회복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메시아가 임해가지고서 열방을 막 통치하고 다스리고 와가지고 조공을 드리는 막 이런 예언들, 그런 꿈에 부풀었는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런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만 내버리겠어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장차 이룰 메시아의 임할 그 나라, 그 메시아가 세울 그 성전에 대한 소망을 주면서 오늘 비록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말고 이렇게 회복되어서 성전이 지어지는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저 먼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전한 선지자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도 봤고 에스겔도 우리가 봤어요. 물론 그 전에 이사야도 봤어요. 그런 예언들이 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본토로 돌아오면 다 그것이 성취된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괴리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했는데 아직 안 임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아직 주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현실의 그 괴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걸 강조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낭망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살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뭐냐면 이 스가랴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이게 주된 메시지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렇게 하듯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근데 중요한 점, 오늘 이 1절부터 6절의 서론에서도 강조했듯이 너희 조상들처럼 불순종하고 너희 조상들처럼 자기 이름에 빠르고 불순종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조상들과 같지 말고 정말 언약 백성답게 너의 마음에 정말 이 회개함으로 심령이 정말 변화를 받고 언약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스가랴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포로 이후에 주어진 이 본토로 들어와서 주어진 이 예언서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잖아요. 근데 학개, 스가랴하고 또 말라기 하나 또 있잖아요. 말라기의 내용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실까? 왜 이렇게 페르시아의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종로를 타면서 막 있는데 정말 우리를 사랑할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들잖아요. 그랬을 때 말라기는 뭘로 시작해요? 나 너희 사랑한다. 야곱이,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야곱을 사랑했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보낼 거고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고 내가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게 말라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특히 스가랴하고 말라기는 영적으로 이렇게 서로 통하는 그런 내용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아울러 알면 성경 볼 때 그만큼 많은 은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학개, 스가랴와 그 당시 세상의 그러한 역사와 그 연도별로 정리를 쭉 했어요. 제가 그걸 다 연도별로 이렇게 쳐놨는데요. 한번 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대충 한번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전 520년 8월 29일. 그게 앞에 연월일입니다. 8월 29일에 학개의 첫 메시지가 선포돼요. 그게 학개서 1장에 나오고 또 뭐예요? 에스라의 저기 뭐냐면 5장 1절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 학사 있잖아요. 그 에스라서가 1차 귀환과 2차 귀환. 에스라는 2차 귀환한 사람인데
그 1, 2차의 그 귀한 사건을 기록한 게 에스라서잖아요. 그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첫 메시지가 딱 나와요. 그리고 9월 21일 날 성전 건축이 재추진하는 것이 에스라서에서도 나오고 학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학계서에 나옵니다. 그 전에 잠깐 이렇게 보면은 주전 536년에서 530년 동안 집중적으로 방해받은 게 에스라 4장 1절 5절에 나와요. 근데 530년부터 520년 그 10년 동안은 아예 중건 자체가 멈춰지게 돼요. 그게 에스라 4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 6년, 뒤에 10년에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던 거예요. 그게 16년이라는 세월이 중단된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전 520년 거기 보면 10월 17일 날 두 번째 메시지가 딱 있죠. 그게 2장 1절부터 9절이에요. 학계서요. 근데 바로 그때, 그죠? 그때 스가랴가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시기 무렵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학계의 세 번째, 네 번째가 지금 뭐냐면 메시지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그 에스라서와 이렇게 짝을 이렇게 맞춰보면요. 주전 519년에서 518년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그 주변에 이런 대적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 성전 재건하면 불순종할 겁니다. 배반할 겁니다. 하면서 모함의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때 이제 황제가 1차 교환할 때 고레스인데 이땐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우리 익숙하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 딱 우리가 잘 된 거죠. 다리오 왕이 되니까 조서를 다 찾아보니까 이게 합당한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전을 다시 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무심양면으로 주게 됩니다. 그런 배경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 가운데 519년 2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본 8일 동안 8개의 꿈속에서 환상을 봐요. 그 환상에 대한 얘기가 거기 뭐냐면 우리 스가랴 1장 7절에서부터 6장에 나와 있는 1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거기 6장 나와 있는 내용이 6장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독특한 환상을 또 봐요. 그러니까 8 플러스 1이에요. 독특한 환상을 보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은 제사장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왕관을 써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올 메시아가 뭐예요? 대제사장이며 왕됨을 예표한 환상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환상을 지금 뭐냐면 6장 9절에서 15절에 봐요. 이제 우리가 그때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중에 볼 때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뭐예요? 우리 스가랴 7장 8장에 금식에 관한 문제와 4가지의 축복의 메시지를 하는데요. 그게 주전 518년 12월 7일 날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성전 봉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성전이 봉헌이 끝난 다음에 뒤에 스가랴의 마지막 예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9장에서 또 14장의 메시지가 여기 예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학계, 스가랴, 에스라서를 같이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짝이 맞춰지는구나. 역사적 순서대로 보면 그만큼 은혜가 돼요. 자, 거기 본문의 구절을 잠깐 우리 보면은 크게 두 부분이에요. 1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9장에서 14장까지. 1장부터 8장까지는 뭐냐면 다른 얘기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이제 8장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9장에서 14장까지는 그걸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9장부터 14장.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만 진짜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 스가랴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지금 우리 주일날 오후에 교회가 뭐냐 이런 강의를 하면서 지금 크리스마스 때 설교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신다는 게 장막을 치다, 임마누엘 하다,
성전을 세우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참된 성전으로 오신 그런 메시지가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전하고 싶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어제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스가랴 선지자가 아주 예언을 잘 해놨다.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번 나누는데, 첫째 부분은 전반부에 6장까지 나온 얘기가 8+1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까 +1, 그 환상이 6장 9절에서 15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8장에 아까 얘기했던 금식과 또 4개의 메시지가 거기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무너진 이제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런 얘기.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는데 왜 안 임해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스가랴가 반대를 해요. 너가 메시아가 올 때 영접할 마음이 되는가? 우리 표현 쓴다면 영접할 예복이 준비되어 있느냐? 오히려 초라한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 메시아가 올 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예복이, 마음의 그러한 정결함이 되어 있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그런 내용이 7장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 9장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9장부터 11장인데요. 메시아가 오는데 배척받는 메시아. 근데 어떤 메시아냐면 배척받는 목자, 선한 목자, 죽임당하는 그 목자에 대한 얘기가 9장, 10장,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12, 13, 14장이 바로 그 배척받는 그 메시아가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는 그 예언, 그게 12, 13, 14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성전을 청결해가지고 장사치를 다 없앴잖아요. 그게 그냥 없앤 게 아니라 스가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스가랴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다 돼 있고, 또 예수님이 왕이시며 대제장이시잖아요. 그건 우리 아멘이죠. 그래서 그분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돼요? 주님의 직분에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 다니엘서도 나오잖아요. 2장에 나오는 갑자기 돌이, 뜨인 돌이 깨트려 가지고 막 박살내 가지고서 하잖아요. 그 돌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얘기하거든. 그게 다니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대장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다 깔려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되죠. 자, 오늘은 1장 전체를 하는 것보다도 전체 개요와 함께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서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언약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스가랴 이름이 기억하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걸 동전 뒷면으로 이렇게 딱 넘기듯 그런 분을 딱 하면 뭐냐면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있냐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이면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집을 나간 이 탕자가 항상 돌아오기를, 불순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항상 기다리세요. 항상.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신다. 이런 메시지가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장에 그게 나와요. 서론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1차 귀환해가지고 성전까지 짓겠다고 막 했지만 환경이 어렵고
여건이 여의치 않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일에 빠르고 나중에 지면 된다 해서 자기 일 먼저 다 하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 하나님 말씀이 떠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니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해가지고 왔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다시 어떻게 돼요? 조상들 같이 언약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기다리시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뭐 얘기하느냐, 이제는 도대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요? 학개하고 스가랴를 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스가랴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절 우리가 읽었죠. 우리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항상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말씀이 임해야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지 않고 사역하는 자들이 있었죠. 예레미야 시대 때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시대나 있었죠. 우린 그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거짓 선자라고 그러죠. 에스겔은 16장에서 얘기해요. 마음에 떠오른 대로 말하는 자들과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선지자와 구별하라고 그래요. 근데 거짓 선자의 특징은 직접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에레미야가 보여주잖아요. 에레미야에서 뭐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에 어떻게 돼요? 맞춰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안 망할 거다, 안 무너질 것이다. 또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간 자에게 어떻게 돼요? 곧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70년이라 했는데 곧 돌아오게 하리라.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인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위로를 받거든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막 책망했고 에스겔도 책망했던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들을 기가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빌립보서에서는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분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막 보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연결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야 돼요.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런 매개체가 중요해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마음에 새기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말씀이 임했다 말했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떠오른 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학계 다음에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하라고 얘기하면서 2절부터 6절까지 무슨 얘기 하시냐면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뭐 내가 정말 아끼노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3절은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주었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4절,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본받지 마라, 되지 마라, 조상들같이 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조상들이 어찌 되었는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불순종하면서. 반면에 그들에게 전했던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냐, 다 죽었지 않냐 이게요. 그런데 선지자는 죽었지만 뭐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돼요? 다
성취됐어요. 그죠? 그 성취되었다는 게 6절이에요. 그 성취됐던 6절이에요. 그래서 결국 선지자들은 죽었지만은 너희 조상들은 벌을 받지 않았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냐 이게요. 바로 그 얘기를 6절에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나중에 와서나 회개하고 그들이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들이 좀 더 우리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무리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셨어요.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신 하나님, 2절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4절에 너희 조상의 행실을 너희들 왜 또 따라가려고 하느냐, 본받지 마라. 그러면서 조상에게 말했던 하나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들이 각성하고 결단하고 본토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게 뭐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매 순간 그 마음이 깨끗하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옛사람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조상들처럼. 그걸 보여줘요. 신앙은 저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 저절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가 불순종한 내 마음을 처복종하고 내 삶을 드릴 때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렇게 16년 동안 방치하고 자기 일에 빠르면 순종이 되겠어요? 안 되죠. 자기 옛 생활로 조상들 같이 돌아가는 거죠. 심판받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저녁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나를 저 복종하는 것이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게 순종이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의 없이는 안 된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이 저녁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결단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마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정말 굳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게 나를 기경하는 거거든요.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옥토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것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심판했던 선지자는 사라졌지만 6절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강의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강의안에 따라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똑같은 마태복음 24장 35절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이 뭐냐면요, 39장까지 불순종함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예언 속에 40장에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40장에서 66장에 나와요. 거기 처음에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리 되면서 그 다음 기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아내라. 바벨론 74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의 노역의 죄 사함의 그러한 일들이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래가지고 본토로 돌아오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포로로 끌려갔고 예언의 말씀에 따라 뭐요?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그 메시지.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잖아요. 이 밤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 속에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잘 들어야 잘 순종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허튼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되겠으나만 그래도 기본 마음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갖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이 사실, 주님 말씀을 흘려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또 이 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요, 이 지금 조상들의 죄악을 반복하면서 모든, 심지어는 본토로 돌아온 이 구원의 감격마저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 대한 각성에 대한 메시지가 스가랴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또 공동체 영성을 회복해서 너희들이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 민족이 되라고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거기 거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뜻을 저버리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림으로 그들이 어떻게 돼요? 회개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얼마든지 옛생활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말자는 거죠. 안타까운 거는 아직 본토로 돌아온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있던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짧게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얘기예요? 내가 주님 만나가지고 막 펑펑 울고 막 그냥 막 기도하고 싶고 막 찬송하고 싶고 막 그냥 막 이랬던 이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갔냐 이게요. 그걸 한번 보라 이게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순간 타락한다고.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어두워진다. 이런 얘기 제가 가끔 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라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풍성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신앙이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 스가랴 시대의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인스턴트 음식이 유행이듯이 은혜를 그렇게 받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아주 깊이 일회용식으로 우리들이 때방식으로 예배 시간에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임재 속에 늘 깨어있는 자들이 돼야 되거든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음성을 듣는 또 저와 여러분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행위를 잊어버린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우리 주님이신데, 또한 우리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인데,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냉담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밤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에 나타난 그 큰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여 오늘의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